두 번째 시간, 에, 2번 자리가 조금 남아서 이거 마저 하고 3번 자리를 들어가겠습니다. 8페이지 상단부터 겁니다. 여기부터 임재사님이 이스라엘을 왕으로 웨잉으로 마태복음 2장 5절로 6절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으니까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이 대답한 거예요.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여기 다스리는 자라는 말은 그 뒤에 구절에 보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랬죠. 여기 네게서라는 건 구약성경 다윗을 얘기하는 말이에요. 다윗의 후손 이세의 그 줄기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랬는데 이게 다윗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는 목자라는 개념이죠. 네, 여러분 세상 나라에서는 무슨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이게 왕권이라고 생각하고 기독교인들도 왕권 얘기하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그 왕권 다스리는 권세다 그러면은 목자라는 개념이단 말이야. 성경은 왕은 곧 양의 목자라는 개념이다. 이걸 절대 잊어먹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록된이라는 이게 게그라프타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말은 구약 성경 내용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들은 구약 성경을 정확하게 인용하여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사 11장 그 선지자의 예언을 미가 선지자가 재인용을 한 거고 예,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의 한 목자가 나온다, 다스리는 자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지만 그때 당시 헤롯 왕에게 말할 때는 이렇게 올 겁니다라고는 말했지만 예수님이라고 믿지는 않았던 거죠. 그런데 그 사상은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똑같죠. 예수님들이 자기네들의 한 다스리는 자고 자신들의 목자라는 즉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이들은 문자로 기록된 성경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들의 메시아를 죽이는 일에 아기 예수의 탄생 시부터 십자가에 달아 죽이기까지 앞장섰습니다. 이 예수를 죽이는 것으로도 끝나면 그나마나 또 다행이요. 그런데 그 후로도 주님의 제자들을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죽이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건 똑같이 적용된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죽임을 당한 것은 그땐 일. 이러고 끝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성경 흐름이 맥이 끊어지는 거지. 흐름이 끊어져 버리는 거죠. 이런 말씀을 볼 때 오늘날에도 동일한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 바다에서 올라오는 어리석은 짐승들은 부당한 방법으로 정권을 잡고 정권 유지를 위해서 항상 노심초사하면서 겉으로는 웃는 얼굴로 민심을 속이며 간신무리에게 둘러싸여 중대한 결정을 오판하여 나라의 국정을 엉망으로 이끌어가므로 국민의 삶은 고통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들과 이제 손을 잡으니까 더 좋아지겠지만 천민들은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다 죽어도 눈 하나 끔찍 안 해. 이건 나라가 아닌 거죠. 서민들의 숫자가 더 많지 상류층 사람들의 숫자가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 20%나 30% 미만에 있는 그 사람들만 바라보고 근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감세도 해줘야 되고 부자가 되라고 흔히 말하죠. 뭐 그렇게 그 사람들은 그냥 죽으나 사나 그 사람만 밀으려고 하죠. 이제 그런 독재자를. 그런데 이러면
그게 기간이 길어지면 나라는 좀 딱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나중에 회복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 국정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자꾸 사방에서 기tim해주고 해줘야 되는데 잘 말을 우리나라의 이거는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아. 가만히 보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저런 짐승의 열 뿔 중 하나에게는 항상 거짓 선지자들이 달라붙게 마련이고 세상 나라에서는 간신무리백에 달라붙게 마련이죠. 그 기회주의자들이 보이죠. 진리를 바르게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일곱 영 일곱 눈들을 받게 하다가 도로는 죽이기도 하여 모든 예언을 완성할 것이나 그 당시 헤롯은 아기 예수를 끝내 찾지도 못했고 죽이지도 못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때가 차기 전까지는 예수가 오지도 않지만 오신 예수도 세상이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거니까. 헤롯의 질문에 조금도 주저치 않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미가서 5장 2절에 근거하여 미가서 5장 2절은 이사야 11장 1절 2절에서 그게 이제 재인용하는 거예요. 유대 베들레헴이오니라고 대답했는데 대제사장 무리는 문자대로의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문자적인 해박한 성경 지식을 보여주며 더불어 그 당시 판배해 있던 메시아 대망 사상을 반영해 주는데 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세림 예수를 고대하는 것과 같이 엉뚱하게 지금 믿고 있는 거죠. 이게 문제죠. 세상 나라의 메시아를 고대했던 거예요. 주님은 영적인 나라 천국의 메시아로 오시는 건데 근데 이게 정말 참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 이 큰 문제가. 실로 그들은 메시아의 도래를 고대했으므로 헤롯은 자신이 유대인의 왕인 메시아로 인정받고자 했었다. 헤롯은 이런 공무라도 있어. 그런데 뭐 이만희 장길자 뭐 무슨 뭐 박명호 뭐 이현래 등등 내가 그러라 하는 자들이 뭐 내가 한 30년 전에 사역을 시작할 때 뭐 대한민국에만 40명이 넘는다 그랬는데 지금은 10명이 좀 한 명이라도 늘으면 늘었지 줄어들 리는 없잖아. 다 왜 그런가? 그들이 결국은 자기 이름을 더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을 따르게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자요 권세를 받은 자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하는 타락의 원인이 이제 그건데 마귀가 예수를 대항하고 대적해서 일어났었던 근거가 그거잖아요. 이게 인류의 그 피와 살 속에 계속 유전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한두 끝없이 올라가기를 원하는 거지. 뭐. 마태는 미가서 5장 2절과 사무엘하 5장 2절, 역대상 11장 2절을 혼용하여 헤롯의 질문에 대답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성경 인용을 기록했는데 히브리 마소라 사본을 그대로 따르거나 또 70인역을 그대로 따르지를 않았다. 마태가 인용한 성경은 단순한 어떤 한 선지자의 말만을 이렇게 쭉 그대로 인용을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미가서 5장 2절의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본문에서는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바꿔서 인용을 했죠. 그 다음에 미가서에서는 유다족 속 중에라고 그랬는데 유대 고을 중에라고 마태는 이렇게 인용을 했죠. 이렇게 인용하여 족속과 고을을 동일한 의미로 인용함으로써 어느 고을에 사는 족속과
그 도를 동일시하는 관례를 엿볼 수가 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을 또는 어떤 성읍을 일으키면 그 사람 이름이 성읍 이름도 되는 거죠. 그런 관례가 셈조의 관리에 있었다는 거죠. 작을지라도라는 구약 성경 인용은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라고 이렇게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이 메시아의 탄생 장소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큰 성인 예루살렘과 의도적으로 대조를 하고 있다. 마태의 의도가 드러난다 이거예요. 그 말은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큰 성인, 큰 성읍인 예루살렘에서 메시아가 나올 거다라고 고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는 작을지라도 미가 선지자는 그렇게 했는데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해가면서 예루살렘에 상응하는 그런 메시아의 탄생기라는 것을 강조했다 말이죠. 이와 같이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저자들이 그 의미를 성경의 흐름과 의미를 현재 역사상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적용을 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을 한 문장 속에다가 이렇게 이해력을 갖고서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인용을 한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내가 자꾸 어렵다고 그러죠. 구약 성경보다 신약 성경이 훨씬 어렵다.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설계해야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저자들이 그 의미를 현재 상황에 맞춰 영적으로 이해시키려는 목적으로 임의로 변형하여 인용을 하는 사례는 신약 성경에는 이런 인용이 굉장히 많다. 사무엘하 5장 2절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이건 다윗 보고 하는 말이죠. 그때 당시는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라는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왕은 곧 목자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런 문제를 내가 반복해서 강조하기 때문에 계시록에서 1000년 동안 또는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라는 말은 약물의 목자들이 된다라는 뜻이다 이런 말이에요. 개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 본문에서 인용한 유대인의 왕 예수는 그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이며 주권자라는 의미를 미가서 5장 2절과 혼용하여 인용하여 구약 성경에서 다윗에게 주어진 언약을 성취하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명백하게 드러냈습니다. 예수께서는 친히 양으로 비유된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먹여주시는 선한 목자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내가 왕자라고도 소개를 했지만 나는 양의 목자다라고도 소개를 해요. 베드로는 영혼의 목자 또는 우리의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이제 오늘 해드린 3번 자료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번 자료의 제목은 땅의 짐승인 에돔족 헤롯의 왕권 경쟁. 제목이 이런데 바다 짐승은 그때 당시는 로마의 황제인 카이사의 대리자였던 빌라도죠. 빌라도. 땅의 짐승은 팔레스타인 땅의 짐승은 헤롯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짐승도 있어. 대제사장물이죠. 이제 3인방을 잘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인자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고 유대인의 왕으로 죽었으며 그 영이 되신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며, 인자 예수는 만왕의 왕이 아니죠. 유대인의 왕이지. 그러나
그 영으로 재림을 하시면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서 만국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천국으로 세우시기 때문에 천국의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고 천국의 왕권을 이해해야 돼요. 예, 진리 말씀으로 난 자기 사람들인 그리스도의 사람들 곧 하나님의 참아들들인 영적 형제들에게, 여기 이제 예수님 뭐 자매도 포함을 했지만 누가 내 형제이고 자매냐 그랬는데, 예, 왕권을 잡는 자들은 자매들이 잡지는 않죠. 신약 성경에는 자매들은 교회의 장로, 인도 직분을 자매들에게 맡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계시록에 가면 자매들에게도 준다라고 돼 있지 않고 형제들에게라고만 돼 있다. 자, 형제들에게 그 영께서 세운 천국을 상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이치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것이죠. 우리가 대한민국을 상속받았잖아요. 우리 조상이 세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현재 상속받은 거예요. 그런 개념이다 이거예요. 자, 마태복음 2장 7절로 8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다. 이 자세히 물었다 할 때는 뭐 음식이라도 좀 대접해 가면서 왕궁에서 맛있는 음식 한 끼 먹여가면서 얘기했겠지. 보는 일이잖아요. 오늘날 기독교계의 그 내노라 하는 목회자들이 청와대 조찬기도에 가서 밥 한 끼 얻어먹고 오면 아주 무슨 벼슬러 온 것처럼, 그 청와대에서 주는 밥은 더 뭐 특별한 밥인지는 모르겠으나 뭐 돈만 있으면 뭐 요새는 뷔페식도 많고 그러니까 청와대 음식만 맛있는 건 아니죠. 이제 거기를 갔다 왔다는 뭔가 존재의식, 그런 것들이 그 목사들 속에 이렇게 배어 있다는 거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속 들이다 보는 소리. 본문은 에돔족인 헤롯 1세가 정치적인 술수와 음모에 능통한 자라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의 머리는 로마의 황제죠. 그 열둘의 머리는 로마 황제를 성경에서는 메시하는 거예요. 분봉왕의 지위를 받은 열불 중 하나였음을 드러내 주는데, 헤롯은 그러니까 두 가지 직분을 다 차지하고자 하는 것이죠. 왕권도 갖고 자기가 메시아로서 그 선지자야라야만 메시아가 되는 거니까. 뿐만 아니라 대사제도, 이제 셈족은, 특히 아람 족속들은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 천신에게 제사를 하는 그 제사장 노릇도 하는 거죠. 국가적인 국가 제례를 행할 때는 왕이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그런 세 가지 권세를 자기가 다 차지하려고 하는 야심이 있었다는 거죠. 항상 정치적인 권좌에 앉은 자가 누구를 초대할 때는 반드시 꿍꿍이가 숨겨져 있는 것이니, 왕이 좀 오시라고 그러면은 불안하죠. 재벌 총수들 뭐 이렇게 좀 청와대로 좀 들으시라고 식사라도 같이 한번 하시자고, 그동안에 너무 소원했다고 뭐 이렇게 한마디 하면은 빈손 들고 가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밥 한 끼 주는 거는 다 꿍꿍이 속에 있어서 주는 거지요. 그런 것도 모르고서 거기 가서 밥 한 끼 얻어먹고 복사를, 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왔다고 이 난리를 내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 보면, 우리는 참 그런 사람들 보면 저렇게 사람이 우매하고 답답할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것이 큰 무슨 며들이 난 것 같이 여기는 것 같아요. 유대인의 왕이 탄생된 시점을 알아내어 베들레헴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살해하고 예언을 이룬 메시아인 유대인의 왕으로
군림하려는 무서운 음모가 감추어져 있었다.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가 아이를 해산할 때가 돼서 아이를 낳으면 그걸 삼키려고 용이 앞에서 야, 아주 대기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거다 이거는 사실은. 헤롯은 동방박사들을 보내면서 염탐꾼들을 딸려보내지 않으므로 사람은 되게 똑똑한 채 해도 무언가 허점이 있는 거지. 동방박사들을 보내면서 내가 만약에 헤롯 왕이었다면 뒤에 민첩한 사람들 뺏으면 딸려보내가지고 사람들 어디로 가는지 잘 봐. 이게 이래서 버렸을 텐데 그렇게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혼자 야근지 하는 사람 무언가 허점이 있는 거예요. 동방에 온 박사들이 하나님께서 현몽해 주신 대로 다른 길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안 했다. 지가 허락한 지가 왕이니까 왜 그래? 그만큼 교만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왕명인데 가히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동방에서 온 목동들이라는데 목자들이라는데 이 사람들이 내 명령을 무시하겠는가? 사실은 성경의 의미대로 하자면 동방 박사들이 목동들이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왕권을 가진 자들이라는 걸 예시하는 건데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력이 없었다. 헤롯이라는 사람 혼자 야간제했다. 옛날에 뭐 중국의 그 진나라의 그 시황제라는 사람인가 뭐 누군가가 그 장수 2명 불러다가 불러줘 장생 불러줘 좀 그래가지고 뭐라 해가지고 돈을 그냥 막 한 보따리 주니까 이제 왜 하고 받아가지고 나오면 뒤로 이렇게 왕궁으로 돌아보면서 아니 불러주 자기는 내가 먹지 왜 저한테 갖다 줘 그랬다는 얘기가 있잖아. 이게 그 사람 자기가 왕이니까 당연히 지가 명령하는 대로만 따를 거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명령을 받는 사람이 얼마든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나도 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자신의 추악한 음모를 은폐하기 위하여 경건을 가장한 헤롯의 위선이 드러나는데 아기 예수를 살해하기 위한 계략의 겉포장은 예언을 이루기 위해 오신 유대인의 왕께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속임으로 모든 세대마다 경배라고 하는 예배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간교한 여우 같은 짓을 한다. 그러니까 보속 따르고 겉 따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말 속에는 뭔가 음모가 감춰져 있는데 요즘 가만히 돌아가는 뭘 보니까 뭐 국회 와서 증언을 하고 간 사람들이 아니라고 난 모른다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뭔가 때문에 다 뽀록 나면 그런 뜻을 한 말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말하지만 아니 모른다 아니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왜 딴소리를 해 증거가 드러나면 요즘 핸드폰은 내가 무슨 녹음 기능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 녹음이 되는 기능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핸드폰으로 통화하고 나면 핸드폰만 제출하면은 다 통화할 때 무슨 말 한 것이 다 들통나게 돼 있어. 그런데 그게 어리석은 유도면 되나? 문명은 이렇게 발전하는데 옛날에는 그 녹음 기능을 이렇게 눌러놔야 됐죠. 그런데 지금은 누르지 않아도 자동 녹음이 다 되게 돼 있거든. 마태복음 2장 9절로 10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에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마태는 분명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박사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했다라고 기록하지를 않았는데 유대인의 왕이 작은 고을이 아닌 큰 성 예루살렘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믿었던 당시의 관념을 드러내요. 베들레헴아 너는 큰 성에 비해서 그렇게 작은 성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어떤 암호화된 그 인용을 했죠. 그것은 그때 당시 사람들이 예, 유대인의 왕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거대한 어떤 권력을 가진 왕으로 올 거다라고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방에서 예, 예루살렘으로 인도했던 별이 보이지 않다가 다시 나타난 사실에 기뻐하는 모습은 유대인의 왕은 당연히 큰 성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큰 성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유대인들은 전부 예루살렘 성을 염두에 두죠. 예,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으라. 왜? 이는 큰 임금이 큰 성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긴 예루살렘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여긴 인간들의 관념은 그리스도의 별을 볼 수 없게 하였다. 사람이 선지식으로 뭔가 관념으로 굳어지면 그 너머의 세계는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지혜와 세상 지식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만날 수 없게 만드는 그게 죄의 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수건이라고도 그러죠. 관념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르던 신자들이라도 사람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덮는 인간관념으로 가려지면 신앙은 세속화되고 어둠에 잡히는 것이며, 이 원인이 알고 보면 기독교가 이렇게 어두워진 것은 기독교의 교리 때문인 것이죠. 교리가 수건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성경을 중심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교리를 중심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성경과 안 맞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순수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은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막 목사 시우리는 소리 무조건 은혜가 돼가지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헌금 갖다 내고 뭐 하라는 대로 다 하겠는데 성경을 자꾸 읽다 보니까 목사가 설교하는 말이 뭔가 이상해져. 그러면 이제 시험이 들기 시작하거든. 그럼 이제 목사한테 질문을 하면 기도해. 뭐 이런 식이고 자기도 모르니까 정확하게 대답도 안 해주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시험이 들고, 아, 목사가 설교하는 내용들이 많은 부분에서, 다는 그렇진 않지만, 많은 부분에서 혼잡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그런 사람은 이제 은혜를 입을 때가 됐다는 뜻인데, 그런 사람을 딱 만나서 진리를 전하면, 바로 나와야 되는데, 그래도 머뭇머뭇하는 것은 거기를 떠나면 이 사람 잘못 따라가면 나 이단 따라갔다가 다 내용은 멸망하는 거 아니 이런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쉽게 나오지도 못하고 지금 이런 경향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자신들의 지혜와 지식에 의해 길을 잘못 들었던 박사들에게 바른 길을 예시하는 하나님의 밝은 계시를 해주는 그 별이 다시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헤롯을 속이고 나서는 동방 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다시 따라가게 해주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별이 중간에 없어졌던 것은 헤롯을 속이게 하려고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낼 수도 있고 필요하면 감출 수도 있다. 하나님은. 그런데 낮의 해가 도리어 밤의 별을 가린다는 사실은 인간들의 지혜와 지식을 상징하는 인간들의 내적 밝음이 세상 지혜와 지식은 영적인 생명의 빛을 가리는 역할을 하고 대적하지만 수건이 되지만 그러나 생명의 빛은 낮의 해는 밤에 별이 지금 별이 없어진 건 아니죠. 해 뒤에 더 먼 곳에 별이 여전히 그대로 있지. 밤이 오면 해가 지니까 그것들이 드러나는 것뿐이지. 그런데 밤의 별을 낮의 해는 얼마든지 감출 수 있을 만큼 밝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치를 보면 자신들이 밤의 별들인 것처럼 밤의 별들인 것처럼 떠들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오셨으면은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자칭 선지자라 하는 자들이나 그것들은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것이죠. 햇빛에 가려버리기 때문에.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이 별은 예수께로 이르게 하는 것이죠. 42정거장을 거치면 예수께 도달되죠. 성경이라는 건 우리를 예수께로 중매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뭐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중매해 주는 것이죠. 자, 본문은 민수기 24장 15절로 17절 예언이 이때 얼마나 정확하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극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헤롯과 만났던 동방 박사들이 저녁 시간에 궁에서 나와서 아기 예수를 찾아가다가 다시 나타난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예루살렘 어디로 간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으로 별 따라 간 거예요. 이런 사실은 한 별에 대한 예언이 바로 아기 예수로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실 때 작은 구울에서 하나님 사람으로 출생하실 것임을 확증을 해준다. 이 예언은 이미 민수기 24장에 나온 예언이죠. 한 별 예언. 자,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그런데 여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랬는데,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라는 건 카라라고 하는 기쁘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은 강조이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고, 다음 화요일 날이면 16일, 7월 16일 날은 마태복음 2장 11절로